너 기도하는데 하나님! 김하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라. 야! 안 해! 야, 너 지금 나 따라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따라해! 따라해. 알았어. 우리 따라해! 알았어. 김하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혀가 이상해. 눈 안 감았네. 기도드리면서. 엄마가 알려줘. 알려달라고. 네가 해. 잘하잖아. 아, 알려줘. 지금처럼 하면 돼. 알려줘. 그러면은 알려주네. 아 뭐야 진짜. 형아 형아가 기도. 아, 진짜. 김하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누를 끌어. 무릎 꿇어야 돼? 너도 무릎 끌어. 누가 그렇게 어린이 해야지. 여보세요. 알았어. 누구처럼? 하은이처럼? 우와 하은이 자세 예쁜데 김하은.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안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밥 아까 먹게 해 주셔서 맛있는 감사합니다. 밥 아까 먹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참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이번엔 김하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려줘요. 아니야 네가 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 아니고 혼자 하는 거야. 이번에 따라하는 거 말고 대표 기도. 하은이 혼자 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여기 역임을 받으시오며 여기를 가보시면 나라의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뭐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가만 악에서 응? 악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내게 나와라. 권세와 영광이 권세와 영감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감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졌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 누구요? 사무엘. 세무엘 사무엘. 우리 집에도 사무엘이 있죠? 네. 누가 사무엘이요? 이요. 세멜. 사무엘. 하은이 영어 이름이 사무엘. 한 글자로는 쌤 샘. 형아는 영어 이름이 포. 폴. 하연이는 영어 이름이 몰라. 하연이 뭐지? 하연이는? 뚝돼지. 엄마는 영어 이름이? 아니 하윤이는 영어 이름 핑크로 하자. 뚝뚝하잖아. 엄마는 영어 이름이 뭐예요? 핑. 모르겠대. 엄마는 에비게일. 에? 아,
에비게일. 아빠는 알아요? 아빠는? 아빠는 영어 이름이 모세스. 모세. 모세? 모세스. 자, 모세. 지금 아빠가 하는 말 중에 두 민족이 나왔어요. 두 민족, 한 민족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렇지. 한 민족은 또 어디예요? 벨스라엘. 아, 블레셋. 블레셋. 둘이 싸워서 어디가 이긴다고요, 맨날? 블레셋. 그렇죠. 두 번째 싸웠는데 또 어디가 이겼어요? 블레셋. 그렇지. 이제는 안 되겠어. 세 번째 싸움을 나가는데 안 되겠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블레셋.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마음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칼을 갈고 무술을 연마하고 방패를 만들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리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들, 우상이 뭐예요? 금으로 만드는 그렇지. 막 이렇게 송아지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소가 우리를 돌본다 막 저라고 막 그런 웃긴 사람들 있지. 그치? 미친 사람들. 그 소가 힘이 있을까 없을까? 미친 사람. 그 돼지가 우리한테 복을 줄까 못 줄까? 못 줘요. 그렇지.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 그렇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응, 그렇지. 한이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엄마를 하려고 그랬지. 엄마도 맞는 거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딩동댕.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야 모여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지 마라. 같이 따라해. 같이 하나님만이 아이 안 하잖아. 우리의 도움이시다.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라.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사무엘 말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말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을까? 벨스라엘. 불 블레셋. 누가 쳐들어왔을까? 블레셋. 그렇지.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먹어야겠네. 아빠도 이제 너 만질 때마다 만질 거야. 보기 좋은지 봐봐. 가가지고 다 잡아먹어야지. 그러면서 블레셋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써? 마음이 콩닥콩닥 무섭겠지. 맨날 이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무섭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더 기도했을까요? 더 기도. 그렇지. 다 도망갔을까요? 더 예배드렸을까요? 더 예배드려. 그렇지. 그래가지고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우중장장 우장창 짱 하셔가지고 블레셋이 다 져버렸어요. 어디가 이겼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그렇지.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그렇지.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그렇지. 어디가 졌어요? 블레셋.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어디가 졌어요? 블레셋. 그렇지. 블레셋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전쟁에서도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하음이하고 하한이도 학교 가고 놀고 집에서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까요? 블레셋처럼 자기 힘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자기. 아니 자기 힘? 하나님. 하은이는? 하나님. 하연이는? 놀래. 하연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아빠가 믿습니다 하면 하음이하고 한이는 뭐 할까? 믿습니다.
너희는 아멘. 아멘. 그렇지. 하하니 뭐라고? 아멘. 그렇지.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잘했어요. 알진 않았어. 알진 않았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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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하은이를 도와주시고 하은이를 도와주시고 하연이를 도와주시고 엄마를 도와주시고 아빠를 도와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실 줄로 준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 하나님. 자, 우리가 한 2주간 함께 어머니 기도회 수요 여성 예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네. 한나는 어떤 인물이냐? 무자한 인물이었더라. 그래서 어떠하였냐? 늘 슬프게 울고 고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요,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죠. 근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전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나가 이 약속을요,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하죠. 한나가 이 일들을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한나가 사무엘을요, 하나님의 전에 보냅니다. 언제 보내죠? 젖될 무렵에 보내요. 젖될 무렵하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예쁠 때, 이제 말도 이제 조금 하고, 걸음도 이제 익숙하고, 그래서 말귀도 알아듣고 그냥 너무너무 예쁠 때예요. 그때에 한나 아들을, 그렇게 원했던 한 아들을 떼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냅니다. 자, 성전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었어요? 악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불량한 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아들들이 아주 악한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였어요.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사무엘이 간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을 서운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보냈더니 그 환경이 오히려 이상하고 악한 환경이었더라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보이는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몇 번 듣죠? 몇 번 들어요? 네, 4번 들어요. 그런데 4번이 다일까? 4번 들은 이유는요, 4번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4번이었어요. 만약에 4번째도 잘 몰랐으면 하나님은 5번째 또 불렀을 거예요. 10번을 들어도 사무엘이 잘 못 알아들었으면 11번째 부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 여러분, 우리들이 약속하고 서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나는 이것을 기도한 대로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막 너무너무 간절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간절해서 서운을 했지 내가 너한테 서운을 하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냥 막 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근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몸 바쳐서 주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을 막 그때는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 없어요.
본인들께서 하세요. 그리고서는 응답이 된 다음에는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고요.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게 된 걸까? 뭐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낫게 그 의사가 잘 고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약국은 참 약을 잘 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워낙 밤새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 학교를 간 거 아닐까?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딸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직장을 간 것 아닐까? 그렇게 어떻게 하냐? 이 응답을, 그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각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중간에 뭐 내가 요거 하나 응답받았다고 뭐 싹 돌아서서 뭐 거만 떨고 교만 떨고 막 내가 그런 것처럼 내 아들이 내 딸이 원래 똑똑하지 날 닮아서 똑똑하지 웃기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끝까지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잘 보이세요? 예. 혹시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까 봐. 자,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한 것을 응답이 하나님께로서 온 걸 알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셨는데 그 서운한 것을 당연히 약속을 지키죠. 한나처럼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서운한 일들이 적어도 한 번씩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억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혹시나라도 그렇게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은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잊고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약속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한나의 기도죠. 또 무엇이에요? 끝까지 약속을 지킨 한나의 신뢰예요.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켰어요. 한나가 아들 떼어놓고 먹고 졸고 뭐 눕고 즐기고 뭐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과 같이 늘상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용사의 화살은 꺾였고 한나는요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혹여나라도 어떤 누가 우리 아들을 위협을 줄까 막 이런 막 자기 안에 들어오는 막 불안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외쳐대면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했겠지만 어떤 때는 무엇으로 했을 것이라고요? 우기면서 했을 것이에요. 우기는 기도도 했을 것이에요. 막 자기 자신을 막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막 불신들을 막 내가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막 그냥 막 이게 기도인지 이게 막 덤벼대는 건지 막 모르게 그러면서 애써가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자신과의 싸움, 믿음, 내 안에 자꾸 떨어져가는 믿음에 대해서 막 믿음의 싸움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들이 늘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싸움은 잘하고 살아가요. 저 사람이 나를 얕봤어? 저거 어떻게 골탕 먹이지? 이런 싸움은 잘해요. 저 집에 뭐 아들이 뭐 잘났다고? 저 집에 딸이 잘났다고? 이걸 어떻게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있지? 우리 아들은 그럼 다른 학원 더 좋은 데를 보내야지?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저거는 무슨 백을 맸다고? 그래? 나도 저보다 더 좋은 거 뭐 한정판은 뭐 이런 거에 막 생각이 막 이런 세상 싸움에 우리는 그냥 막 더 골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부질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허황된 것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싸움 하는 사람 치고 이 믿음의 싸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선한 싸움 하는 사람 치고 또 세상 싸움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냐 길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유치하고 허황된 부질없는 싸움을 하고 살 것이냐 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 오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만 갖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사무엘은 그랬구나. 아, 한나는 그랬구나.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들, 딸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뭐 가깝게는 뭐 유치원 보내서 가까운 유치원 갈 수도 있고 가까운 학교 갈 수도 있고 가까운 직장 갈 수도 있죠. 아니면 멀게는 멀리 직장 가 있을 수도 있고 멀리 학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군부대 군입대하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 떨어져 있을 때는요 우린 그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뭐 사고 없고 멀리 있으면 사고 있습니까? 멀리서는 사고 나고 가까이서는 사고 안 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늘 우리 주변 가운데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늘 붙잡아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잘못된 환경에서 지배를 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그래서 여기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무엇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겠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들, 딸이 되면 좋겠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러면은 나도 이 애를 정말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야기하고 내 삶의 이야기하고 내 자녀들의 이야기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고 동떨어져 있구나.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뭐 전혀 잘 맞지 않는구나. 이러한 생각에서 이제 갑자기 뭐 여기까지 뭐 그럼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럼 우리들의 할 일은 다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뭐 지금에서는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전에 맡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맡기려고 데리고 와도요. 뭐 목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뭐 잘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지금 교회는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구조와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이렇게 정말 할 정도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한나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궁금증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무엘과 같이 자녀를 키워야 되고 어떻게 나는 내 아들, 내 딸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는 것처럼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들이 고민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머니로서 정말 지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주여 믿습니다 해주세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뭐 그것도 훌륭하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키워내야지 이 사무엘을 한나가 이렇게 키워내는 것처럼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9편,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잘 보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세요?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성전이 어두운데요. 이거 불 다 끄면은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길이 어디 있는지 뭐 성전엔 그래도 어쨌든 미미한 불이라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만 어디 낯선 곳에 어디 지방의 도로에 가서 가로등도 없을 때는요 정말로 깜깜한 데 있어요. 산속에 깜깜한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 길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지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지 빛이 몰라요. 그런데 그 빛이 있으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빛이 있으면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하냐? 주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가는 발에 등이 된대요. 등이 된대요. 비춰준대요. 우리들의 발의 길을 비춰준대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나온 길도 보면 내 힘으로 산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내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한 기준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분명히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이냐면, 수학학원이 어느 유능한 수학 선생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영어를 잘해야지 네 발의 등이 되고 네 길의 빛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는 아멘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행동은 여기에 주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꼭 그 필요한 그 선생, 그 필요한 과목, 그 필요한 어떠한 것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예배 빼고 독서실 가서 앉아있잖아요. 시험 때라고. 예배 빼고 학원 가야 되잖아요. 그 학원 왜 가야 돼요? 그 학원이 얼마짜린데, 너 이거 한 번 빠지면 이 학원이 도대체 얼마짜린 줄 알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진해야 되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빼야죠. 예배 빼고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 파야지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에 빛이 생기고 내 길이 열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아멘 따로 행동 따로, 내가 듣는 것 따로, 가르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칼도요, 내가 들고 다녀야지 필요할 때 빼서 쓸 거 아니에요. 강도를 만났는데 칼을 놓고 왔네. 적군을 만나는데 칼을 놓고 왔네. 그럼 집에 가서 칼 가져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실 때요, 말씀이 꼭 검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이 말씀이 검이에요. 가급적이면 우리들이 조금 외울 수 있는 것은요, 외워서 우리 몸에 차고 다니면은요, 우리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요, 그 칼을 빼서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불신들을 찔러 쪼개고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힘으로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믿음이 큰 것 같고 누구는 믿음이 적은 것 같나요?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가 언제 말씀으로 일어서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곧 생명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요, 곧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들이 법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면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 훈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컸잖아요. 성장하였잖아요. 청년도 되었잖아요. 시집장가도 갔잖아요. 안 들어요. 어릴 때 그냥 막 아장아장 걸을 때는요, 엄마가 보이지만 않아도요, 벌써 왈칵 울음을 쏟아내고요, 엄마 찾느라고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이들이 몰라요. 조금만 커도요, 엄마 어디 있나, 엄마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유치원 처음 보낼 때 어때요? 유치원 처음 간 아이들은요, 늦게까지 수업 안 해요. 그냥 오전 수업 아니면 한 2시간만 있다가 엄마가 다시 데리고 오고, 이거 몇 번씩 하면서 이거 익숙하도록 시켜요. 뭘 익숙하게 시켜요?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을 익숙하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요, 부모하고 떨어지는 거, 이것을 굉장히 어렸을 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커가면서요, 부모가 안 보이고 그 다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이제 들어와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어. 이거 아니야. 이 연필 가져가면 돼. 아니야, 안 돼. 그 연필 끝에 지우개 달려있는 거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 지우개 여기 큰 거 있으니까 넌 더 큰 거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야, 지우개 달린 거 가져가야 돼. 선생님이 그거 가져오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선생님 말이라고 하면 그냥 막 법으로 알아요. 막 그것이 다로 아는 때가 있어요. 또 지나면 친구가 최고예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절이 와요. 이제는 뭐 부모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싶어도 우리들의 이제 손이 닿지 않고 우리들의 입이 닿지 않는 때가 금방 와요. 이미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훈계의 책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뭐 무섭게 한다고, 뭐 위협을 한다고, 뭐 큰 소리를 친다고 자녀들이 듣냐?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게 했으면은요, 우리들이 책망하고 우리들이 훈계하지 않아도요,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훈계를 듣고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요,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훈계의 책망,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곧 어떤 길을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하고 말씀이 멀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생명의 길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콧방귀 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수학, 영어 끝내주게 잘하는 아주 우수한 아들은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망의 길 가는 아들로 만든 거예요. 사망의 길 가는 딸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르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우리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옳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기준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뭐 수요 오전 예배에 뭐 나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그 정도 되는 인물들이었나요? 그런 인물들 아니었어요. 저는 뭐 여기서 목사 할 만한 인물, 말도 안 되는, 목사는 둘째지 목수도 안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여러분께서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사무엘, 단련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걸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단련하시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내도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금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보석과 같은 자들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이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그러한 아들처럼, 그러한 자녀들처럼 길러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성전에서 길러낼 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한나와 같은 마음들이 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교회 빠지면 죽을 것처럼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학교 빠지면 죽을 것처럼 가르쳤잖아요. 아파도 발로 차가지고 학교 보냈어요. 가서 양호실을 가더라도 학교 가라고 그랬고, 아파도 학교 가서 아프라고 그랬고, 심한 분들은 죽어도 학교 문고리를 붙잡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학교를, 우리 옛날에는 빠지면은 무슨 죽을 일이 나는 줄 알고 갔어요. 그냥 아파도 무조건 갔어요.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갔다고요. 그리고 또 학교도 또 돌려보내지도 않아, 웬만해서.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다 웬만해서 뭐 다 개근상, 무슨 그 개근 밑에 뭐죠? 예, 뭐 그랬어요.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개근상 받는 사람 있나요? 받는 애들이 있어요? 없죠, 뭐.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좀 생각해 봤나요? 교회 뭐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그거 겨우 꼴랑 1시간, 2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드려요. 그거를 자녀들이 선택해서 못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괜찮아. 부모들이 선택해요. 너 학원 가야 돼. 너 뭐 해야 돼. 너 숙제 많잖아. 너 뭐 했어? 너 빨리 가야 돼. 뭐 애들 뭐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도 막 데려가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막 바쁘게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을요, 사무엘과 같이 이 성전에 들여서 여기서 키워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일 하루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이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일,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예배를 중심으로 두어서 우리들의 삶이 운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 기준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의 자녀들의 기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자녀들에게 뭐 선택이요? 자유요? 아이들이 좀 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아빠. 엄마, 우리 종교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죽음의 길도 선택이고 자유입니까? 예수 없는 길은요, 죽음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것도 자유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그래, 네가 나오든지 뭐 안 나오든지 네가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살려내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는 자유를 주지 말아야 될 때는 자유를 줘요. 그리고 자유를 줘야 될 때는 또 자유를 주지 않아요. 교회 데리고 왔으면 놔두세요. 거기는 자유를 줘야죠. 교회 안에서 놀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밥 먹고, 교회 안에서 뛰놀고, 교회 안에서 말씀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하고 관계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이 성전 안에서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거기선 또 자유가 없어. 데리고 가버려. 뭐 시간이 제한돼 있어. 또 교회를 데리고 오는 데는요, 거기에는 또 자유가 있어. 그래, 가기 싫어? 그래, 힘들어? 아, 피곤해?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의 마음에는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찍이 그것을 멀리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은요,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혜가 있지 않아요. 우린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혜가 있어요.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혜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악을 향해서는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무슨 자유를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주면은요, 악한 것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안 되게도. 자유를 주면은요, 잘못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히 어린 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 이런 자유는 아이들한테 줄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쥐어줘야 하는, 그러한 넌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하고 쥐어줘야 하는,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쥐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와 같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꿈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절대 되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건 있었어요. 절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목사. 목사는 절대 되지 말아야 된다. 꿈은 없어도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주 확고하고 분명했어요. 여러분 목사로 제가 앞에 여기서 서 있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니까 제가 저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이 얼마나 괜찮았냐 거룩했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억지로 예배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 가면 혼나니까. 아니면은 하다못해 바깥에서 놀다가도 주기도문이라도 하러 가야 돼요. 그냥 주기도문 하러라도 갔어요. 그냥 출석 체크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저의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없는 억압된 생활인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서 옳은 길을 따라가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것만 손대는 것이 자녀들이고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의 길을 들어오게 되어지는 데는요, 우리 집의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러한 조금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술을 취해가지고 들어오시는 일이 있지 않았고, 저희 아버님이 집에서 뭐가 속상하고 힘들다고 담배를 연거푸 뿜어대면서 재털이 비워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고, 왜냐면 저희 부모님 적어도 목회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셨으니까요. 적어도 막 쌍욕을 해가면서 무슨 저를 그냥 겁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고, 아프면 어머니께서 얘가 열이 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도하면 날까? 싶은 식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어색하게 아버지가 기도해 준다는데 거기다 대고 머리 대고 있는 것도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런 불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목사의 가정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저희 집에는요, 거실에 탁자가 있으면 거기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아버님이 거기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나가기도 하시고 그대로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제가 날라다니던 날라리 시절에 어느 날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실 탁자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제가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가 스스로 어색한 거예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여기 앉아서 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이 펼쳐진 성경책을 내가 얼마나 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서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몇 장 몇 절이 펼쳐 있었는데 그 구절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장황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펼쳐져 있는 거기에서 그냥 제가 앉아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다라는 그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이거 뭐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에 성경책이 어디에 있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아마 이렇게 그것도 그냥 장 아니고 열어야지 되는 장식장 그 안에, 그것도 잘 보이는 눈높이 아니고 저 밑에, 제일 밑에, 그것도 책 다 꽂아놓고 그 위 칸에 이렇게 눕혀서 놓은 거기에 들어있을지 몰라요. 성경책을 빼서요, 여러분 식탁에 펼쳐 놓으세요.
빼서요 거실에도 하나 더 펼쳐놓으세요. 여러분 적어도요 2개, 3개씩 있으실걸요. 여러분들 또 안방에서 보시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다 펼쳐놓으세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누구든 지나가면서 읽어요. 내가 안 읽어도 지나가다가 내 딸이 한번 읽고 지나가고, 지나가다가 내 아들이 한번 읽고 지나가고, 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잖아요. 우리 안 볼 때, 우리 없을 때 남편이 거기서 읽는다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책을 펼쳐놓으면은요, 내가 그것을 찾아가서 보는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를 불러요. 그 자리에 앉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남편을 성경이 불러요. 우리 아들, 딸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성경이 자꾸 나를 불러요. 나도 모르게 뒷걸음쳐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딜 보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러면은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요즘에 얼마나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가 잘 없어요, 가정에. 그렇죠? 여러분, 집에 밖에 나가실 때요, 라디오 조그만 거 하나 오늘 꼭 사세요. 그거 한 10,000 얼마면 살 거예요. 요즘 뭐 얼마나 배송도 잘 돼요. 찾아보면은요, 더 싼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 현관 거실 입구에다가 하나 놓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마다 106.9 기독교 방송 맞춰놓고요, 그냥 나가실 때 틀어놓고 나가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이 컸지만 가장 저의 경험으로는 가장 싫은 느낌 있잖아요. 그 싫은 느낌이 뭐냐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거. 그 느낌이 항상 싫어요. 뭐 물론 이제 요즘에 어떤 분들은 집에 아무도 없으면 제일 신나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어린 자녀들 조금 컸어도요, 들어왔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나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것, 그것이 참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왔는데 말씀이 나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문을 여는데 뭐야? 나와. 들어왔는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이 나와. 이거 뭔 찬양이야? 오늘 처음 듣는 찬양인데 좋네. 찾아보게 돼요. 들어왔는데 간증이 나와요. 세상에. 이번 주 화요일에도 간증 보내드렸잖아요. 세상에,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도 선교사역까지 하고 있대. 그 아픈 것이 유전으로 받았는데 또 그 아들이 또 유전이 되었대. 정말 우리들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 살까 싶은데 그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문턱을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간증들이 우리 자녀들 귀에, 남편 귀에, 내 귀에 꽂혀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디오는 우리가 틀어놓고요, 우리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들어왔을 때 들리게 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야? 부르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통로를 다 막아놓고 우리 아들도 사무엘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그럼 못 자라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는지, 과연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꼭 지혜롭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그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쓰는 책상에 성경책 한 권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 교회에서 배우는 공과 한 권이라도 꼽혀 있는지, 아니면 온갖 책은 다 많이 있는데,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들어있는데 성경책 한 권이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자녀들이 학교 갔을 때 여러분 아이들의 성경책을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의 책상에 딱 펼쳐놔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았으면 욥기 말씀 펼쳐놔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들의 책이지만 거기 형광펜으로 하나 싹 거가지고 딱 펼쳐놔주면 아이들이 와서 보면서 이거 뭐지? 처음에 뭐야 이런 거 왜 갖다 놨어? 두 번째 날도 이거 뭐야 엄마 왜 자꾸 이거 갖다 놔?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되면 읽지 않을까요? 읽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면 형광펜을 하나 그어가지고 거기에 놓아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공부해라 무엇해라 이것해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 그들을 붙잡아 가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 아들이 다른 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사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생 아들은 선생이 되더라고요. 어부 아들은 어부가 되더라고요. TV 보니까 부자가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더라고요. 원래 두 분은 그렇게 고기를 잡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인터뷰하는데 이 아들은 저기 육 지나가가지고 사회생활, 회사생활 한참 하다가 그만두고 돌아와서 고기 잡는 일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이야기는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환경을 많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신학책이 많이 있었겠죠. 의사 집에는 의사 관련한 책이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부의 집에는 그물도 있고 그물 깨는 법도 있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겠죠. 고기 잡는 법부터 해서 회 뜨는 것까지, 이거는 먹는 고기, 이거는 안 먹는 고기, 이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고기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환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크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이 세상은 위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죄악이 가득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득한 세상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붙잡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해야지 우리들의 기도가 모순이 없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네요. 앞에 제가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이 예배 드린 영상이었어요. 사실 그 영상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저게 뭐 예배예요? 장난치는 것 같죠? 저게 무슨 예배예요? 기도하면서도 막 장난치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난 예배, 집에서 예배? 어색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오늘 이거 3개, 더군다나 2개는 또 외우셨잖아요? 노트에 말씀 찾아가지고 가셔서 오늘 들은 대로 같이 이야기하고, 아니면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해서 낳았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신 거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나는 그렇게 기도해. 이 땅에 꼭 필요한 아들이 되기를, 보석처럼 빛나는 딸이 되기를. 그렇게 엄마가 오늘도 기도하고 왔어. 나는 믿어. 그러면은 그것이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신학 공부를 특별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유창하게 알고 그렇지 않아야 돼요. 오늘 아는 말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나누어 주면 그것이 심기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